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뽑은 미국의 50대 부자 중에 35등을 하신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에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장이었던 제라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중견기업의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토요일에 갑자기 직원들을 소집하더니 지금 갑자기 배가 내일 들어오게 생겼으니 내일 일요일이지만 모두 다 나와서 하역 작업을 좀 도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제라드라는 작은 청년은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우리 노모를 모시고 그 일요일이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서 저는 그 작업에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분노한 이 사장은 그를 즉각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제라드라는 청년은 그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 달간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성장하고 있는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은행장은 그를 해고한 사장님의 친구였습니다. 자네, 우리 지금 은행이 지금 또 하나의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네 회사원 중에 좀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한 명만 좀 보내주지 않겠나. 그런데 이 사장이 바로 한 달 전에 해고한 그 제라드라는 청년을 추천을 합니다. 아니, 그 친구는 한 달 전에 해고했다면서 왜 나에게 추천을 하나? 그가 말하기를 그는 비록 주일날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내가 분노한 적은 있지만 그는 자기의 믿음, 주일 성수,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용감히 감수한 삶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네. 자네 회사, 특별히 은행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걸세. 그래서 그는 졸지에 지점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승장구하여 결국 미국 역대 35위에 해당하는 그런 부자가 되고 말년에는 거액을 고아원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권이,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진 사람을 점점 찾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원칙이 분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이 사윗감을 고를 때 자유분방한 사람을 고르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원을 뽑을 때 자유분방한 사람 뽑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부목사님 청빙할 때 자유분방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신앙적 원칙이 분명한 사람을 뽑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3개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시내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거의 1년 동안 거기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결혼식이나 양자 입양식 같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 예물과 같은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원칙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십계명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들어있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제 부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구절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이후의 뒷부분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하던 모든 즐거운 일, 너희들의 오락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취미 활동도 중단해야 되고 스포츠도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텔레비전도 시청을 중단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곤욕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을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계명이 될까요? 이것이 어떻게 사랑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천지 창조의 7일째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6일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인간을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꼭배 닮은 존재, 그래서 피조물 중에 왕관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6일째 바로 다음 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해서?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충전이 필요해서 그분이 충전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7일째 안식하셨겠습니까? 바로 6일째 만든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쉼이 없이 일하면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만든 피조물의 왕관을 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부터 누리고 그 다음 날 소위 월요일부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서양 달력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은 빨간 날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쉼으로부터, 안식하는 날로부터 너희들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개념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 창세기 기사 후에 오랜 후 이제 출애굽기에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안식일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쉬다, 노동을 중단하다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강한 금지 명령의 계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출애굽 백성들의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밑에서 노예살이를 조상대대로 430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계속 일을 해야만 했고 병에 들면 쫓겨나든지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파도 아픈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일곱째 날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를, 잃어버렸던 창조의 원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민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노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쉴 때
고대 사회에서 하루를 쉬면 그날은 굶어야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날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복되게 하다는 히브리어는 조금 한 번쯤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날이 복된 날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식일 날 그날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매우 복된 날로, 성공하는 날로, 번영하는 날로, 생산하는 날로, 생명이 길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날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게, 소위 구별하여 그날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날을 그렇게 복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날은 특별히 주관하는 날이니 모든 날이 내가 주관하는 날이지만 그날은 내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관하여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창세기라는 안식일의 계명을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사실 이 안식일은 이 시내산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생각나게 해주신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새벽마다 나가서 날마다 조금씩 먹을 만큼만 너희들이 그 만나를 거두어서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하루를 살아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틀분을 가져오면 그 뜨거운 그 사막의 텐트 밑에서 금방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둔 것만큼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같은 태양 아래에서 같은 텐트 및 같은 장소에 그 만나를 두었는데도 그날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의 건강력, 소위 생명력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아시는,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나게 하는 참으로 축복된 날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이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이 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야.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도 비로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그냥 마구잡이로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 127편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앞부분에 2절의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수고의 떡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원문은 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불면증이 없다는 얘기보다는 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는 동안에도 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계명 안에 거하게 될 때 네가 잠자면서, 그리고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자는 동안에도 빵을 나는 너한테 준비할 거야. 그러니 염려 말고 자거라 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비로소 이 안식일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알고 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선교지와는 다르게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12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빠르게 부흥하고, 특별히 주류 사회가 기독교인이 된, 교인이 된 국가들을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기독교가 부흥의 확산이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소위 건강한 젊은 지식인들이 교회로 초기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을 크게 감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YMCA라는 단체입니다. 1907년에 지금 보이는 이것이 종로 2가에 세워진 옛날 YMCA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저렇게 최초의 신식 건물이 종로 2가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됐는데 소위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나 혹은 그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윤치호 씨 같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저기에서 쏟아지듯 배출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저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공부했고 또 신식 문물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었죠. 그런데 저 건물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당시에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백화점 왕이로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건물만 지어준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이런 비슷한 일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죠. 이분은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공부한 것은 12살까지 공부한 것, 초등학교 다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 교사를 잘 만났고 그 선생님께서 주신 성경, 그것을 읽다가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삶의 원칙을 세우게 되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일 성수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어려서부터 그는 고집스럽게 이 원칙을 세워갔고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 그대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그도 복을 받고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복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23대 미국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정통부 장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저는 이 주일과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정통부 장관도 맡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질문하기를, 아니 우리 장관 자리가 아니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정통부 장관은 몇 년 하다 그만둘 부업이지만 저의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는 제가 영원토록 평생 해야 될 본업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본업을 팽개치고 부업에 올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허락해 주자 그는 그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개념을 알고 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한 날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날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그는 알았고 그 의미와 개념을 알았기에 그는 평생, 그는 죽는 날 85세까지 바로 그러한 삶의 원칙을 지켜나갔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풍성한 열매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랑의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왜 사랑의 계명일까요? 둘째는 영혼의 쉼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아닙니다. 8절에 말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고 지키라.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조금 추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기억하라는 부분을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떻게 지켜야 되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는 어떤 상태였었고, 그런데 그 바로의 밑에서 네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곧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날로 삼아라. 그렇게 거룩히 기억하면서 구별하여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나님 스스로도 그날을 기뻐하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복됨이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그들은 그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매 주일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 날마다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었기에. 무엇을 먹을까? 음식 걱정. 무엇을 입을까? 헤어질까? 옷 걱정. 그리고 누가 아말렉처럼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 근데 날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영혼의 쉼이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새로워졌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에 신명기 8장이 말하듯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그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도 해주시고 끊게도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이 들어있으니까 우리의 외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생명은 여기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모습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성기죠. 우리의 전성기가 이 독수리가 창공을 변함없이 날아다니듯이 네 청춘, 네 인생의 전성기가 계속되도록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영혼의 쉼을 주시고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심으로 이 고단한 인생길을 넉넉히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리젠트 칼리지라는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 영성 신학자 중에 마르바던이라는 여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0대 때 홍역과 당뇨병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찾아와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오진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끼고 삽니다. 또 유방암 수술도 받았고요. 한쪽 눈은 영구히 실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10수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워낙 탁월한 분이어서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아갔고 책을 구입하고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분이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안식에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이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뭘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안식은 시작된다. 그는 말합니다. 안식일을 그럼 지킨다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믿음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 것이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 그래서 돌이켜서 이 세상의 것이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것을 신뢰하기를 그치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기록을 했습니다.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우울증 환자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대면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실은 이 가정에서 좀 육체적 쉼의 시간이 비교적 많았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육체적 쉼을 쉰다고 해서 진짜 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영원히 쉬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진짜 쉼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속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을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좀 맡기거나 이런 마음으로부터 이런 사슬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쉼이 되는 것이지, 이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육체적 쉼만 쉰다고 하여 우리가 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들었듯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된답니다. 우리 사원이 근심 걱정이 많이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부장님께 보고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부장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나는 벗어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을 받으니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의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어찌 사랑의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계명이 사랑의 계명인 이유는 천국의 예고편을 만드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종착지는 천국이죠. 영원한 안식의 장소. 그래서 끝도 없는 안식이 주어지는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가 이 안식일, 주일, 신약의 주일은 이 천국을 일부 누리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하루를 지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너만 지켜서는 안 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안식해야, 그래야 안식의 평등이 임하고,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식을 할 수 있어서 그날 바로 천국의 예고편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네가 소중한 만큼 너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줬으니 너는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네 아들과 딸들도 안식하게 해라. 그들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들은 뺑뺑이 돌리고 공부시키면서 너만 안식일을 누리지 말아라. 네가 쉬는 만큼 그들도 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남종이나 여종도 쉬게 해라. 네 종업원들도 쉼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쉬는 날을 보장해줘라. 네가 소중한 만큼 그들은 또한 나의 자녀들이다. 그들에게도 평등하게 안식이 있게 해라. 심지어 소나 나귀에게도 안식일을 허락해라. 그들도 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뒤에 레위기에 가면 땅들도 안식을 하게 해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식년을 땅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쉬게 해라. 그들은 다 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이 땅에 일부 예고편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늘 바라보도록 만들려면,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려면 이렇게 안식의 평등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쉼의 평등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에게 내일은 주일이니 나오지 마시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슬픔이며 그들에겐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나 로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쉼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정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날을 기득권이 없는 사람, 착취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짐이 될 뿐이다. 쉼은 불안의 날이고 의기소침의 날이고 모멸의 시간이다. 그래서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이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명령은 지켜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쉼 없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방송실에서 근무하는 실장님입니다. 주일 예배 내일 새벽 월요일부터 날마다 새벽 기도가 있죠. 금요 철야가 있죠. 토요일은 회의가 있죠. 그래서 방송실 직원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일해야 됩니다. 명절에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해 교역자들한테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누었더니 내가 그럼 그 명절날은 제가 기술을 좀 익혀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분에게 그 명절 하루가 쉼이 누군가
안식의 평등을 위하여 이런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땅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저 주차봉사, 교회에서 3D 없죠? 여러분, 식당 봉사,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정의가 동반되지 않고 이런 개념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결단들과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해서 2001년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새벽 5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정말 거의 쉴 사이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집사람은 6세, 3세, 1세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날마다 파김치가 돼 있었었죠.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회장과 몇 분의 임원들이 노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날은 제가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저희들이 좀 함께 지낼게요.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용인 자연농원으로 데리고 와서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돌려보내줬습니다.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근데 3년 1개월 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런 날은 딱 하루였거든요. 하루밖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까지 그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청년들은 몰랐겠지만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 정의를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월이 되면은 가족 전도 주일입니다. 이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이번 가족 전도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기도하던 중에 쉼이 없는, 쉴 사이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부부들에게 하루 쉼을 주는 전도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그 사이에 좀 젊은 부부들은 자유 시간을 주고 혹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해서 그곳에 가서 쉼을 갖게 하면 어떨까? 그런 일이 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4월 정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미리 한번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름을 짓는다면 홀리데이 인 성복 이렇게 정해서 한번 그날을 마련해 보면 어떻겠는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도 힘든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근심하시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안식을 포기하신 한 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나라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좁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근데 그날은 마침 또 안식일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치유하는 의료 행위를 안식일 계명 어긴 사람으로 엄히 금하고 있었고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 자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꺼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일 때문에 이 대가로 바리새인들은 그를 표적 삼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마지막 모습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돌아가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근데 그 결과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영구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한 성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영원한 안식의 장소를 우리에게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안식의 평등케 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신앙의 기본기, 말씀의 기본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십계명 강해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원칙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자녀들과 함께 그 계명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열매로 우리의 연말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